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5월 23일 월요일 말씀 손으로 지은 성소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막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9장은 그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을 비교해서요. 이 새 언약이 그 첫 언약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에요. 먼저 첫 언약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들은요. 이게 첫 언약이 그 새 언약에 비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 하는 것은 이 하늘 성소와 대조되는 이 지상의 성소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것에 대한 예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 그것에서의 그 성막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성소가 있음을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2절과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5절까지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한다. 거기까지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식을 행할 수가 있고 일반 제사장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일반 이 신자들은 예배자들은 성소 안에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는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성소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죠. 그곳에는 7절에서 언급하다시피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들어갈 때에는 자기와 그 대제사장인 본인인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조차도 자기를 위하여서 제물의 피를 그러니까 이 대속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성소에서의 그 예배, 제사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아련할 수 있는, 지금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아련할 수 있는 지성소로, 영적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성소가 남아있을 때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장막은 뭐냐면 첫 언약, 즉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의 예법, 제사의 예법을 일컬어 말하는 거죠.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여기서 개혁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날, 그 날까지라는 거죠. 그 날까지 맡겨둔 것이라.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라는 거죠. 온전한 것이 오시기 이전에 존재하는 예표라는 거죠.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하게 제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의 길이 열렸으니 더 이상 예전 예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의 예로 이것을 드러낸 거죠. 여기에서 좀 보아야 할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이 포인트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이제 다시 그 옛 생활, 옛 지성소 이렇게 그런 성소에서의 예배를 돌아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깨끗하게 해줄 수도 없고, 양심을 깨끗하게 온전케 해줄 수도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강조해서 얘기해죠. 그러면 지금의 예배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대제사장이 자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밖에 있던가 아니면 그곳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그 성소 바깥에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간접적으로 참여하겠지만 큰 감동은 없죠. 자기가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련할 수 있는 지성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열렸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 활동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가 하나님을 만난 지성소가 열리는 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 삶 속에서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신 것처럼 그 일을 예배드리는 자처럼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가 늘 반복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형식화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반대로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는 상태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소에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성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예물과 제사는 그리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런 것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달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형식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쩌면 형식화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내 마음에 설렘이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실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이런 설렘이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오늘 우리가 소풍을 하는 날 아니겠어요? 교회. 그런데 우리가 소풍 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예배드리듯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 죽게 하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을 누리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하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찾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